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초소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원데이 새생명 축제로 함께 영혼 추수 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새 가족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좀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이제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새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 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하부시오.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가 초청을 해서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정말 수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저녁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신 분은 사실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의 집인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자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만 아버지의 집, 이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오늘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행복한 삶을 살고 죽음 후에 내세에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최고의 이 복은 무엇일까? 제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짧은 동영상 한 편을 가져왔어요. 자, 이 동영상은 2010년 8월 5일 날 칠레 구리광산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에 매몰되었습니다. 그 33명을 구조하는 과정을 담은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잠깐 볼 텐데요, 지금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이 동영상은 저작권 문제로 송출이 좀 불가능해요. 아마 소리만 날 거예요. 자막 처리를 했어요. 이해하시고 예배 끝까지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부들이 매몰된 건 지난 8월. 사고 뒤 보름 남짓 지나 기적같이 생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는 2달 가까이 피말리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8월 5일 칠레 북부의 산호세 구리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2주 넘는 생존자 수색 작업,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했던 순간. 그러나 17일 만에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갱도를 파내려간 수색 드릴에 광부들이 두드리는 진동과 살아있다는 내용의 쪽지가 전해졌습니다. Esto salió hoy día de las entrañas de la montaña, de lo más profundo de esta mina. 물과 음식을 보관하는 지하 공간 한쪽에 광부들이 대피해 있었던 겁니다. 믿기 힘든 그들의 사투를 보며 가족과 칠레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습니다. 구조 작업은 더 위험했습니다. 넉 달은 좋게 걸릴 거라는 예상 속에 세계 최고의 굴착 전문가들이 투입됐고 휘말리는 굴착 작업 한 달여 만인 지난 주말에 드디어 생명 통로가 뚫렸습니다. 구조 캡슐이 나타날 구멍 주변에 불을 밝힌 가운데 칠레 국기가 보입니다. 구조본부에 설치된 무전기로 분주히 상황 보고가 오가고 우리 시각으로 오전 11시 36분 높이 4m, 무게 420kg의 구조 캡슐 불사조가 700m 지하에 도착합니다. 첫 번째 구조대원이 나타나자 화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69일 만에 바깥 세상 사람을 만난 반가움이 더해져 구조대원과 뜨거운 호응이 이어집니다. 구조 작업을 천진스럽게 지켜보던 7살 아들 과일은 아빠를 보기도 전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69일이나 땅속에 갇혀있던 아빠를 태운 캡슐이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어린 아들의 감정도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구조된 아빠 아발로스는 그런 아들을 한참이나 안아줍니다. 생환의 벅찬 감격을 참지 못한 한 광부는 기다리는 의료진과 들것을 뒤로하고 현장의 동료들에게 달려가 격한 호응을 나눈 뒤 칠레 만세를 외칩니다. 1시간 간격으로 속속 구출되고 있는 광부들은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 차림에 대체로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꿈같은 생환이 현실로 이루어진 오늘 칠레 전염은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첫 광부가 구조된 순간 어두운 사막의 밤하늘로 축하 풍선이 솟아올랐고 거리의 자동차들은 경쾌한 경적으로 다시 지상의 삶으로 돌아온 광부들을 반겼습니다. 시민들은 광부들이 지상으로 올라올 때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서로 부둥켜 안으며 춤과 노래로 감동을 더했습니다. 참 감동이죠, 그죠? 감동입니다. 여러분, 지하 700m의 갱도에 묻혔던 33명의 광부들은 사실은 살았으나 사실 죽은 자들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700m 갱도가요, 그 당시 습도가 85%, 섭씨 38도였대요. 그러니까 숨이 막 콱콱 막히는 그런 곳이에요. 양식과 물도 거의 바닥을 났어요. 그 땅 속에서 죽는 것은 거의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런데요, 그 지하에 이 구조 캡슐이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서 살리는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감동이. 그날 이 구조 현장에서 이 현장을 취재로 왔던 2,000명 가까이 되는 취재 기자들에게 칠레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밤은 칠레 국민과 전 세계가 잊지 못할 멋진 밤입니다. 33명의 용감한 광부들이 살아난 교훈을 영원히 잊지 맙시다. 이 나라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3명의 광부들이
살아난 이 교훈을 영원히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 구조의 현장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교훈이 뭘 것인가? 여러분, 이 구조 캡슐을 한번 보세요. 야, 이 구조 캡슐이 올라올 때, 자, 우리 구조 캡슐을 한번 보여주겠어요? 방송실. 네. 이 구조 캡슐이 막 지하에서 땅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라오는 거구나. 야, 저 캡슐은 정말 생명 캡슐이구나. 감동이 넘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두컴컴한 지하 갱도에서 구제 캡슐이 내려왔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저 구조 캡슐은 정말로 구세주 같은 거였을 거예요. 생명의 캡슐이었을 겁니다. 자, 제가 이 구조 캡슐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캡슐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생명 캡슐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캡슐과 같은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온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캡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교회 처음 오시는 우리 주소중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캡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생명의 캡슐에 타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하는, 옮겨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인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는 생명 캡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먼저 이 복을 받으려면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이 세상에는 눈에는 직접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칠레 광산보다 더 답답하고 무서운 광산이 있습니다. 사망의 광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라고 하는 광산에 묻혀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을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살았으나 죽어가는 자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대부분 사람들은 별로 느끼지 못해요. 죽을 때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광산에 갇혀 살았다는 것을 죽을 때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민감한 사람들, 과민한 사람들은 이것을 느끼기 때문에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력의 정상에 올랐던 대기업 총수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권력의 최고봉에 올랐던 대통령조차도 목숨을 끊은 적이 있어요. 인기의 여러분 꼭대기에 올랐던 미모의 스타들, 탤런트들이 목숨을 끊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목숨을 끊어요. 하루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41명이 하루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다 한 명이 자살을 해요. 30분마다 자살을 해요. 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망이라는 광산에 갇혀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너무 두려워서, 너무 우울하고 너무 외롭고 공허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칠레 광산에서
거의 70일 동안 그 지하 700m 갱도에 갇혀 사는 동안에 그들은 굉장히,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거든요.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절망감이 밀려와서 죽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물며 70일 동안 그 지하 갱도에서 사는 것도 그렇게 두려운데 평생에 사망의 광산에 갇혀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 삶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밤마다 술을 먹고 마시고 파티를 열면서 나름대로 사망의 광산에 갇혀 사는 이 스트레스를 풀며 사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너무 공허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막 즐기는 거예요. 어딘가에 미치지 않으면 이 공허한 마음을, 이 두려운 마음을, 이 외로운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술 중독에, 핸드폰 중독에, 스마트폰 중독에, TV에, 스포츠에, 쾌락에, 섹스에, 정욕에. 그렇지 않으면 이 공허한 마음을, 이 두려운 마음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도 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고. 10대, 20대 젊은 청년들이, 제가 아침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149명이 사망했어요. 압사돼 사망했어요. 할론데이가 뭡니까 여러분? 귀신 문화예요. 그거요. 저 켈트족이 귀신 섬겼던 문화가, 이거 외국에서 있었던 것이 한국에 들어와갖고 그 귀신 복장해갖고 막 사탕 얻어 다니고 뭐 이런 문화예요. 이 젊은이들이 할로윈데이 축제에 참여해서 너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이 그런 축제에 그렇게 참여해서 그렇게 여러분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빈 마음, 공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채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다 사막의 감옥에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인생들은 다 갇혀 살기 때문에 산다는 것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이 어둠의 나라에서 산다는 자체가 죽고 싶을 만큼 불행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왜 인생들은 사망의 광산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 싹은 사망이니, 죄를 지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사망의 광산에서 다 갇혀 사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자체가 어둠이고 사망의 나라입니다. 이런 죄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살인을 했어? 간음을 했어?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그러면 현행법을 어길 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러니까 형법상, 민법상 죄를 짓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다고 생각해요. 또 증거가 없으면, 혐의가 없으면,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여러분, 부모를 거역한 것도 죄예요. 누구를 미워한 것도 죄예요. 뒤에서 수근수근 된 것도 다 죄예요. 거짓말을 한 번만 해도 죄를 지은 것이고, 욕심을요 한 번만 부린 것도 다 죄입니다. 여러분, 부인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욕해 본 적 있어요? 싸워 본 적 있어요? 있을 거예요. 다 죄예요. 그게 살인죄예요. 목사인 저도요, 사모에게, 자녀들에게 욕도 하고 싸웠어요. 많은 죄를 졌어요. 저도 죄인이에요. 거짓말을 딱 한 번 해도 죄이고, 많이 해도 죄고, 바늘도둑도 죄인, 소도둑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작은 돌이나 큰 돌이 물에 빠지는 건 마찬가지인 것처럼 큰 죄도 작은 죄도 다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 거예요. 그리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는 인생의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그 결과로 모두가 다 사망의 광산에 갇혀서 그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죄를 하여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사망의 광산에 다 갇혀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내가 왜 사망의 광산에 갇혀있다고 말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목사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은 사망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린 죽음 그러면 그냥 한번 죽는 것, 그런 걸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죽음을요 3가지로 말합니다. 죽음이 3가지. 자, 영적인 죽음이 있고, 그리고 육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과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바로 이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고기가요 물에서 떠나는 거예요. 고기에 있어서 생명은요 물이에요. 그 물에서 떠나면 고기는 죽는 거예요. 이 여러분 꽃이요 땅에서 뽑혀지면요 죽는 거예요. 땅이 생명이에요.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부터 단절되고 분리되면 영적인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영적인 죽음 안에 감옥에서 사는 사람들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괴롭고 두렵고 외롭고 공허함이,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가 없으면 웁니다. 여러분, 돈을 갖다 줘도 울고 먹을 거를 줘도 울고 장난감을 줘도 웁니다. 엄마 품에 안길 때까지 웁니다. 인간도요 하나님 품에 돌아올 때까지는 계속 두렵습니다. 공허합니다. 외롭습니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안식을 누리고 진정한 안정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이 사람들의 인생의 삶이에요. 게다가요 어친데 어친 격으로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받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면 살 맛이 없어요. 의욕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합니다. 그리고요 가끔씩 죽고 싶은 마음이,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우울함이, 우울증이 막 밀려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만요 10명 중에 4명이 다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10명 중에 4명이 다 우울증 환자입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우울합니까? 모든 사람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영적인 사망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사망을 당하며 살고 있다가 순서도 없이 육적인 두 번째 사망이 옵니다. 육적인 사망은요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음은요 순서도 없습니다. 하루에 678명이 죽습니다. 사고로, 질병으로, 뭐 여러 가지로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을 피할 장사가 없습니다. 이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분리된 우리 영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한 흥벌을,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죽음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들은요 죽으면요 환생한다고 믿어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은 2가지밖에 없어요. 천국, 지옥.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이게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린아이 뭐 알 거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몸만 조금 아프면요 의사 찾아가고 병원 가고 약 먹고요. 왜 그래요? 살고 싶은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죽기 싫은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한 번 죽는 건 다 정한 것인데, 다 죽는 것인데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은 죄의 사기예요. 죽음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심판 후에는 죄의 형벌, 지옥을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감궁산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말하기도 싫고 사진 듣기도 싫고, 그러나 지옥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부자가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살다가요 죽었어요. 다 죽습니다. 그가 죽어서 여러분 어디를 갔냐면 지옥 불덩이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울부짖으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여,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에 달아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우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인데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부자는 지옥 가서 한 가지만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에 왔지만 아직 이 세상에 내 사랑하는 5 형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 지옥 오면 안 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절대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막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지만 지옥은 실제며 지옥은 그토록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여러분, 소생술의 전문가인 모리스 롤링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소생술이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에게 막 심폐소생술을 막 해갖고 살리는 전문 의사입니다. 이분은 완전히 불신자입니다. 종교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다 사기야. 기독교 완전 사기, 가짜들이야. 죽음의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다 연약한 인생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나는 안 믿어. 완전 불신자가. 근데요, 그가요 1977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그가 자서전을 썼는데 죽음의 문턱을 넘어라는 책의 3쪽에 보면 간증이 나와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었던 간증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이분이 소생술의 전문 의사니까 죽어가는 환자를 많이 다루잖아요. 어느 환자를 딱 다루는데 이 환자가 맥박과 숨이 되살아날 때마다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숨이 딱 돌아오면 비명을 막 지르면서 나 지옥에 떨어지죠. 나 지옥에 떨어졌어. 나를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무서운 공포에 사로잡혀 울며 불며 막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 모리스 의사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얼굴이 막 인상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드럼에 떨면서 막 살려달라 그러니 정말 소름이 끼치는 막 오싹오싹하는 장면을 거친 거예요. 잠시 후 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옥에 있었다는 걸 모르겠어요. 날 다시 지옥으로 돌려보내지 마세요. 나를 이 지옥에서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기독교는 가짜야, 죽음의 천국과 지옥이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짝 살아났다가 또 죽었다가 다시 또 살짝 살아났다가 하는 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이 모리스 의사는요 완전히 변한 거예요. 야, 죽음 후에 끝이 아니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죽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요, 그 결과로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의 광산에 갇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노다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인생들을 평가하기를 죽음의 두려움에 다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로로 따는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영적인 현 주소인 것입니다. 절망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 이 사망의 광산에 갇혀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출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저 칠레 광산에서 지하갱도에 빠져있는 저 33인의 사람들을 구조 캡슐로 건져낸 것처럼 사망의 광산에 빠져있는 인류를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에 빠져있는 그 인류를 건져낼 수 있는 생명 캡슐은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어요. 저 칠레 광산에 갇혀있던 지하 700m 갇혔던 갱도에 갇혔던 이 광부들이요, 그 땅을 뚫고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거기서 생명 캡슐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 사망에서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해. 여러분, 죄인은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길이 없어요. No way. 어떤 종교, 어떤 교주도, 어떤 철학도 사망의 광산에서 죽어가고 있는 인생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여러분 정말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생명의 캡슐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망의 광산에 갇혀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의 캡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전능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였다는 거예요. 왜요? 왜 죽였습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의 캡슐 되시는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주시는 생명의 캡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캡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생명의 캡슐이 되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완벽한 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누구든지 생명의 캡슐 되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 지옥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완전한 생명의 캡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생명의 캡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지옥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영원한 생명의 캡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신 생명 캡슐에 타기만 하면 됩니다. 33명이 생명의 캡슐에 타는 걸 보셨죠? 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이 생명 캡슐에 타면요 누구도 예 없이 다 죄사함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사망의 광산에서 천국의 낙원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캡슐에 우리가 타면 이 땅에서도 완전히 모리스 박사님처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생명 캡슐을 타고 사는 새로운 삶은 첫 번째,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삶이에요. 평안이 넘치. 수고하고 묵은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가족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버겁게 고민하며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까? 다 생명의 캡슐에 진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생명 캡슐에 타면요 한없이 기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염려, 근심, 두려움이 다 떠나고요 기뻐요. 희락이 강물처럼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명 캡슐을 타시면 이제 죽음이라는 것도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해요. 그래서 죽음이 이제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죽음은요 천국문을 여는, 그냥 천국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명 캡슐에 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이 오히려 복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음은 여러분, 이 초라한 이 사망의 감옥에서요 저 화려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에요. 소풍 가는 날이에요. 죽음은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 캡슐을 타고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살 홈, 스위트 홈이에요. 스위트 홈. 천국은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요, 애통하는 것 없고, 고난도 없고요, 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식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필요 없어요. 행복한 스위트 홈이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이 스위트 홈에 우리가 생명 캡슐에 타면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명 캡슐에 타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 캡슐에 탈 수 있나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기만 하면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 캡슐에 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 캡슐에 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계신 예수님,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이시며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 캡슐이구나,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구나, 이런 복음의 지식을, 거기에 지적 동의를 하는 것을 넘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기로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려면요, 반드시 먼저 회개를 하셔야 돼요. 무슨 죄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왔던,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육의 생각을 따라서 내 멋대로 살아왔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생명 캡슐에 타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자,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는 영접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눈을 이제 감으시고요. 자, 우리 칠레 광선에 갇힌 광부들이 구조 캡슐이 내려왔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구조 캡슐에 탔어요. 그 순간 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생명의 캡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 캡슐에 타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망, 그런 원함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영접 기도를 할 텐데요, 이 기도는 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영접을 도와주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교회를 다니실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도 진정성을 가지고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생명 캡슐에 타고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도 이 시간에 새로 나온 성도들을, 새가족들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 인생이 내 것이냐, 내 멋대로 살면서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제 제가 이 죄에서 떠나
돌이켜 회개합니다. 나의 억만 가지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임금,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의 진심으로 드리는 영접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항상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우리의 드려진 영적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제3의 은혜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